네, 오늘 맥추 감사 주일입니다. 네, 성경에서 맥추절은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를 말하죠. 우리 세상에서의 삶이나 또 교회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래도 이 첫 열매를 드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감사만이 사실은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그리고 이 감사가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통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각 지체들이 삶 가운데서 감사를 통해서 영적인 승리를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이 맥추절, 그러니까 땅의 첫 소산에 대한 감사를 드리려고 이미 오래전에 말씀을 하셨어요. 네. 출애굽기 23장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애써서 밭에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의 첫 열매로 맥추절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광야는 사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 아니죠. 하지만 그곳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너희 들어가면은 반드시 이 첫 열매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렴,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것이 사실 드리기 쉽지 않을지라도 그걸 드려야 한다고 미리미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꼭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이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 말이거든요. 맥추절은 원래 그 히브리어는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처음 열매를 기억하는 절기라서 초실절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정말 시간이 흘러서 이제 모세도 죽고 가나안의 첫 1세대들, 그 광야에 나왔던 1세대들 다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맥추절을 지킬 수 있게 되죠. 바로 오늘 본문이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맥추절을 드렸던 그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광야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절기대로 이들이 이 맥추절을 드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애써서 밭에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의 첫 열매로 맥추절을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오늘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사실은 씨를 뿌렸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네. 저는 옛날에 이게 씨를 뿌렸다가 어떻게든 뭐 이렇게 거둔 걸로 드렸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 시간이 그렇게 여유롭지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을 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가 첫 달, 그러니까 이 니산월 10일이었어요. 10일. 그리고 6월절 드린 날이 6월절 드린 날이 10월 그달 14일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 초실절은 6월절 그 다음 안식일에 드리는 것이 이제 초실절이고 맥추절이거든요. 그 다음 날 이 맥추절을 드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상으로 뭘 뿌려서 거둘 시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네. 게다가 강을 건너자마자 뭘 했죠? 할례를 했습니다. 할례. 여러분, 할례를 한번 하면은 우리 남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거의 그 송장처럼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럴 시간도 없이 며칠 사이에 이렇게 또 6월절도 드리고 이렇게 또 초실절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맥추 감사절을 온전히 그 말씀대로 지키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첫 소산물을 먹는 맥추절을 드릴 수 있었을까? 당연히 광야에 있었으니까 40년 동안 뭐 가지고 있었던 양식도 없었을 것이고요. 곡식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첫 수확물로 드릴 수 있었다는 것, 그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은혜이고 감사한 일인 것이죠. 대부분 학자들은요, 이 첫 수확물은 이들이 뿌려서 거둔 것이 아니라 아마도 가나안 땅에 원래 거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뿌려놓은 것, 그것을 이렇게 추수한 것이다. 그래서 6월절 다음 날 농사 지은 것의 첫 수확물로 이렇게 감사를 드렸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오늘 본문 가운데 여호수아서 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단강 서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에 있는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들이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그 강물을 말리셨다는 걸 들었거든요. 그 듣고 나서 간담이 서늘해지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아주 용기를 잃고 말았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보고서 요단강이 콸콸콸 흐르는 강물이
갑자기 멈춰서서 맨바닥을 걸어온 것을 보고서 이 아모리트 사람들이, 이 요단강 서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들이 간담이 서늘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뭐 농사도 뭐고 다 때려치고 빨리 도망간 것이죠. 그래서 가까운 성에 들어가 숨기도 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해서 숨었다는 것입니다. 도망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요단강 서쪽은 하루아침에 무주공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 없는 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그 주인 없는 땅에 와서 그냥 줍줍한 거예요. 줍줍. 그냥 거저 뿌리지도 않은 것을 수확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가나안 땅에서의 이스라엘의 첫 수확물이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한 게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절기를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도 뭐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는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으로 감사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하지만은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도 감사를 드리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감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무엇이 없어서, 감사할 것이 없어서 감사를 드리지 못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엎드려 절받기를 해서라도 내가 너희들 감사받길 원해, 그렇게 감사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감사해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힘을 얻기 때문에. 감사를 안 하면 그마저도 힘이 없어서 더 드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내서 감사하라고, 내가 너희들한테 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감사해 라고 우리를 그 감사를 명령하시고 감사에 순종하게 하시는 거죠. 제가 요즘 교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가급적 아무 말 하지 말자, 정말 잠잠히 지내자,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하고 저는 요즘 집에서 또 교회에서 교회 얘기 하질 않습니다. 그냥 아이들 이야기하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 하지만 교회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특히 뭐 이렇게 떠나가신 분들, 또 떠나가려는 분들, 이분들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말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말도 하지 말자. 지금 그냥 각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이 상황을 잠잠히 정리될 때까지 견뎌나가자. 그러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맥추절 이번 주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뭘 감사해야 될까? 지금 이 상황에서 뭐가 감사하지? 사실 감사할 게 없는 상황인데 뭘 감사해야 되냐는 그런 의문이 자꾸 올라와요. 자꾸 올라옵니다. 그러다가 주님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감사한 게 없니? 지금 네 마음에 평강이 있잖아.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고 보니 제 마음에는 이유도 없는 사실 평강이 있습니다. 조금씩 샘솟고 있어요. 물론 평강의 마음이 정말 강물처럼 막 이렇게 흘러 넘치는 건 아니지만은 정말 봄비에 땅이 젖듯이 제 마음이 평강으로 조금씩 젖어들고 있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이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PPT? 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사실 제가 지금 평안한 것은 비정상적인 상태입니다. 평안하지 않아야 정상인 것이죠. 네. 그런데 주님은 저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셨어요. 바울은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저에게는 그냥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16절 보시면은 마음을 다해 찬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 그 귀한 정미자매님께서
여기서 찬양 인도를 그동안 하셨잖아요. 우리 정민님이 찬양 인도 하시면서 사실 제가 찬양을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평상시에 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찬양 인도할 때는 매일 찬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제가 찬양 인도하면서 어쩔 수 없이 다시 교회 오면 제일 먼저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 찬양집을 펼쳐놓고 처음부터 계속 불러요. 그러다 마음에 오는 노래가 있으면 또 기록해 놓고 또 그 다음날 또 불러요. 또 은혜를 주면 이거 진짜 이번 주에 같이 불러야 되겠구나 이러면서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은혜가 내 속에 찾아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네. 그래서 찬양의 기쁨이 다시 올라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다가도 저도 사람인데 안 좋은 마음이 왜 안 올라오겠습니까? 다 올라올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누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누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저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예수 기도를 계속해서 드립니다. 예수 기도를 제가 최소한 100번씩은 부르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더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바울은 17절을 보면요, 모든 것을 주의 이름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분에게 힘을 얻어서 감사를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감사할 게 없더라도요, 말이든 일든 주 예수 이름으로 하면요, 그분에게서 힘이 얻어져요.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감사하고 싶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생겨서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고요. 여러분, 이거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들은 정말 모릅니다. 정말 마음이 힘들 때, 무슨 감사가 나오지도 않을 때 예수 이름을 자꾸 부르면서 그 이름으로 주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럴 때마다 주님이 힘을 주셔요. 힘을 주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골로새서를 어디 휴양지에서 쓴 게 아니에요. 감옥에서 썼습니다.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다 누명 쓰여서 공격당하고 다 뺏기고 감옥에 들어가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리고 아무것도 감사할 게 없을 때 감사하라고 편지를 쓰는 거예요. 감옥에서 바울이 감사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마 저 같으면 한숨만 쉬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도 감사를 했던 것이죠. 자기는 감사를 하지 않으면서 교인들에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여기서 아무것도 아닌 작은 일도 나 주님의 이름으로 하고 있어.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있고 일하고 있어. 행동하고 있어. 그러면서 주님께 힘을 얻어서 찬양하고 있으니까 우리 함께 감사하자라고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비록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우리 감사할 수 있어요. 왜요?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시니까, 감사의 힘을 주시니까 그 힘으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을 때 아직도 기억에 남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베들레헴에 있는 까르멜 수녀원이라는 곳입니다. 까르멜은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갈멜산 그 이름입니다. 이 까르멜 수녀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은요 봉쇄 수녀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와요. 평생 이 안에 갇혀 사는 거예요. 정말 감옥 같은 곳이죠. 하루 종일 수도원에서는요, 이 수녀원들이 자기 침실에 자다가 일어나면은 예배드리고, 또 일하다가 예배드리고, 일하다가 예배드리고, 끝나면 자기 방에 들어가서, 그 수녀원이 넓으면 얼마나 넓겠습니까? 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거기서 하루 종일 자기 방, 예배실, 작업장, 요 세 군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평생을 거기서 살아요. 그런데 이 수녀님들이 찬양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하도 듣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유리로 이렇게 가려놓은 다음에 여기서 관광객들이 하루에 한 번 볼 수 있어요. 스피커를 통해서 들려나오면 저 멀리 있습니다. 네. 이분들이 하루에 한 번, 이분들이 여러 번 부르겠지만 그 중에 한 번 볼 수 있어요. 물론 이분들은 우리를 못 봐요. 우리만 볼 수 있어요. 이 찬양을 듣는데 너무나 아름다워. 정말 천국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천국에.
그냥 넋을 잃고 듣게 됩니다. 정말 가사도 무슨 말인지 모르죠. 외국어니까. 근데 그 화음과 멜로디가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냥 나도 저기서 평생 찬양만 하고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렇게 너무나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요, 이렇게 평생 갇혀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고 기쁜 찬양이 나올 수 있을까? 그건 저 안에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그 감옥 같은 곳에서 이 아름다운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너무나 답답할 것 같지 않아요? 저기서 어떻게 살지? 하루 이틀이면 몰라도. 마치 감옥에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런 찬양이 나올까? 여러분, 수녀원들이나 수도사들이 이 수도원이나 수녀원에 들어갈 때 원장이 늘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꼭 물어보는 게 있는데, 수도원과 감옥을 구분하는 방법, 그 기준이 뭐냐고 물어봐요. 사실 수도원과 감옥은요 똑같아요. 수사가 들어가느냐, 수녀가 들어가느냐, 아니면 죄수가 들어가느냐, 그 차이지 그 안은 똑같아요. 다 자기 방에서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이 교도소 소장이 불러서 훈시하고 예배 드리듯이 하고, 그다음에 작업장 가서 일하다가 또 끝나면 자기 방에 들어가서 자는 거예요. 수녀원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 있으면은 뭐라고 그러죠? 사람이 썩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감옥에 나오신 분들이 나 5년 동안 썩다 나왔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수도원에 들어가면은 생명이 있고 임재가 있고 아름다움이 있는데, 똑같은 곳인데 감옥에 들어가면은 썩어지고 원망이 더 튀어나오고 억울함이 더 튀어나옵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나오냐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찬송과 감사라는 거예요. 찬송과 감사. 여러분, 찬송과 감사가 없으면은 아무리 수도원에 있어도 감옥이 되고요, 찬송과 감사가 있으면은 감옥이라도 그곳이 수도원이 되고 천국이 되고 학교가 됩니다. 제가 이번에 3월달에 3.1절 기념 설교 때 우리 남강 이승우 선생님 말씀드렸잖아요. 이분이 뒤늦게 예수 믿고 장로까지 됐지만 내가 생각해보니 성경을 한 번도 못 읽어봤더라. 근데 3.1 운동을 하시고 제일 먼저 잡혀가셔서 감옥에 가신 다음에 이분이 감옥에서 신약과 구약을 30번을 읽으시고 암송을 하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감옥이 나에게는 신학교였고 나에게는 말씀을 주신 광야였다. 정말 귀한 곳이었다라고 고백을 했다고 우리 같이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때 그 장소에서 내 입이 찬양을 하고 내 입술이 감사를 한다면은 거기가 바로 천국인 것이고 귀한 인생의 학교가 되는 것이고 내 인생이 바로 세워지는 그러한 귀한 주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 많고 내 입술에 찬양이 많아도 내 입술과 내 입에 찬양과 감사가 없다면은 오히려 그곳은 감옥이 되고 맙니다. 썩어지는 곳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비록 우리에게 감사할 것이 없다 하더라도 은혜를 찾아서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감사를 하려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그 감사할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감사할 힘을 주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적인 승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광야를 벗어나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반드시 첫 열매가 없더라도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첫 열매 줄게. 찾아봐 있어. 찾아보면 감사할 거 있어. 그거 가지고 드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맥주절 지키라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맥주를 드림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첫 전투인 여리고성 전투를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승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감사했기 때문에 비로소 승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감사가요 바로 승리의 직접적인 어떤 원인이 되진 않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영적인 승리하는 방법은 오직 순종밖에 없습니다. 순종 외에 다른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세상에서 성공은 순종이 아니라 성공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영적인 성공은, 영적인 승리는 순종 안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순종은요, 감사가 없으면 순종할 수 없어요. 이 원리가 오늘 본문, 아까 읽었던 그 본문 안에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장 13절부터 15절 보시면은 유월절과 맥주절을 지낸 그 이스라엘과 여호수아 앞에 갑자기 하나님의 군사령관이 나타납니다. 네. 군사령관이 나타나서 여호수아가 당신 누굽니까 물어보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분이 이 천사장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5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희 밭에서 신을 벗어라, 이 말씀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그 말대로 신을 벗습니다. 갑자기 굉장히 뚱딴지 같은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세 줄이 이게 왜 있을까? 왜 갑자기 나타나서 신을 벗으라고 그러지? 근데 전혀 이상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니 내 말에 신발을 벗어라. 이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곳 너가 서 있는 이곳은 거룩한 곳이라는 얘기는 이곳은 지금부터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펼쳐지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전쟁을 다 주관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내 땅이야.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내가 이것을 주관할 거야. 그리고 신을 벗으라는 얘기는 너는 내 말에 순종하는 신하가 돼야 돼. 내 부하가 돼야 돼. 이런 뜻입니다. 나를 주인 삼아서 내가 시키는 대로 순종하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 초실절 첫 열매를 드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가 기다릴까요? 당연히 승리가 기다리는 것이죠. 승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와 순종과 승리의 이 상관관계를 여기 5장의 짧은 구절에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녹아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를 그대로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내가 감사 안 하면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순종 안 하면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승리를 향해 나가야 되는데 그 이야기가 이제 6장에서 펼쳐지죠. 그 6장은 바로 그 유명한 여리고성 전투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여리고성 전투는요, 정말 이상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첫날 한 바퀴 돌고, 둘째 날 한 바퀴 돌고, 6일을 이렇게 한 바퀴씩 계속 돌게 한 다음에 마지막 날 7번째 날에 7바퀴를 돌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소리를, 함성을 지르라고 하죠. 그 함성을 지를 때 어떻게 됩니까? 이 여리고성이 우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죠. 여러분, 사실 고대 전쟁은요, 사실은 어떤 힘의 싸움보다도 그냥 자원 싸움이에요. 자원 싸움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전투력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옛날에는 뭐 대포도 없었고, 뭐 이렇게 기중기로 이렇게 던져 투석기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을 둘러쌉니다. 둘러싸서 이 성에서 고사시키는 거예요. 성 안에는 자원이 한정적으로 있잖아요. 자원이, 식량, 먹을 게, 이게 먹을 게 다 떨어지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차피 죽을 거 나가서 싸워서 저놈들 죽이고 나도 죽여야 돼. 성문 열고 나오면 그때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긴 사람이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은요,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왜? 얘네들이 굶어 죽을 때까지 우리도 버틸 식량이 없어요. 모아놓은 식량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이건 이길 수 있는, 승산이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겼습니다. 놀라운 방법으로 이겼습니다. 그 비결이 어디 있다고요? 순종에 있다고요. 순종에.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는, 이 영적인 승리는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 사고방식으로, 내 열심히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순종할 때만 얻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60만 명이나 되는 장정이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정말 잠잠함으로 한 바퀴 돈다는 거, 매일 한 바퀴 돈다는 거, 여러분, 이거 정말 쉬운 순종이 아닙니다. 이 60만 명 중에 누구라도 한 명 말이 나오면은 순종이 무너져요. 불순종이 되고 맙니다. 게다가 마지막 날에는 7바퀴나 도는 동안 한마디도 하지 말아야 돼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더 어려운 건 뭐냐면요, 이 한 바퀴 돌고 그 다음날 한 바퀴 돌면은 뭔가 좀 무너지는 거라 낌새라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요즘 일본의 지진 때문에 막 사람들이 관심인데 좀 미동이라도 하고 금이라도 좀 가고 뭐 모래 부스러기 좀 떨어지고 벽돌 한 장이라도 떨어져야지. 야, 내일 한 바퀴 더 돌면 더 부러지겠다. 내일 또 돌면은 더 무너지겠다. 그러면서 정말 더 순종해. 말하지 마. 순종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돌아도 그대로, 내일 돌아도 그대로, 모레 돌아도 또 그대로예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아무런 결과가 없어요. 순종이 정말 어려운 이유는요, 온전히 그 순종을 마칠 때까지 아무런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런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이 어려운 일을 제가 좀 나눠서 보면은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그 기간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언제 끝날지 몰라요. 사실 오늘 뭐 여호수아서 5장 6장을 보시면 7일 동안 돌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사실 저는요, 성경 볼 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7일 돌라고 아마 말씀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어요. 너네 무너질 때까지 돌아. 완전수 7일 찰 때까지. 저는 이게 더 해석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순종하고 하는데 뭐 어디 한두 번 해서 7번 해서 그게 얻어질 때가 있습니까? 때도 있지만 아닐 때도 있어요. 근데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이게 정말 사람을 돌게 만드는 거예요. 돌면서 나 정말 돌겠네 하면서 도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가는 겁니다. 순종이 어려운 두 번째 이유는요, 이게 합리적이지 않아요.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열리고성 도는 것하고 열리고성 무너지는 것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거의 만 바퀴 돌면 열리고성이 무너지겠어요? 죽을 때까지 돌면 그게 무너지겠습니까? 우리가 말 안 하는 거하고 이 무너지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거 하라는 겁니다. 저도 우리 이번 교회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언제까지 하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거든요. 이 시련 가운데서도 끝까지 순종해야 되는데 언제 끝난지 알 수 없으니까 그래도 묵묵히 잠잠하며 순종하는 거예요. 이 순종의 결과가 안 올 것 같지만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중간에 포기할 수 없잖아요. 포기하면 아니함만 못한데 어떻게 포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감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긴 기간을, 그 불합리한 명령을 제정신에 순종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감사가 없으면은 그 순종할 힘이 나오지 않습니다. 순종을 끌어갈 수가 없어요. 시편 57편을 보시면요, 다윗이 통곡하는 노래가 나옵니다. 57편 9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 부른 노래다. 지금 다윗은요, 사울을 피해서 겨우 목숨 부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곁에 모여든 사람을 보면요, 하나같이 문제 있는 사람들만 모여들어요. 다윗은 지금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기 어려운데 나보다 더한 사람들이 나한테 와. 본문을 보면은 건달도 있고요, 돈 때문에 쫓겨다니는 사람도 있고, 한마디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만 계속 오고 있어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나도 살기 힘든데, 내 목숨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파리 목숨 같은데 하나님 왜 이런 사람들 나한테 보내주는 거야? 정말 이해가 되지 않죠. 이런 사람들과 공동체를 만드는 게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데, 무슨 연관이 있는데, 합리적이지 않아요. 말이 안 돼요. 그러니 도저히 이해도 되지 않고 다윗이 이때부터 10년 넘게 쫓겨다닙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길, 그는 쫓겨다녔어요. 하지만 붙여주셨으니까 이들과 함께 말씀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밤새 통곡을 합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정말 힘들어요. 나 괴롭히는 사람, 저 사람들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게 57편 1편에서 1절에서 6절까지 내용입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람을 잡아먹는 사자들 가운데 누워있어 보니까 그들의 이는 창끝과 같고 화살촉과 같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 같습니다. 그냥 우겨싸움 당해서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절규하고 통곡하던 시간에 갑자기 감사로 바뀝니다. 갑자기 감사로 바뀌어요. 7절에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왜 이렇게 됐는지 이유가 없어요. 그냥 통곡하고 주님 앞에 있다 보니까, 순종하며 견디다 보니까 그 가운데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오랜 시간 동안 그 시련을 겪을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 그가 감사하고 찬송했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에 다윗이 불렀던 그 모든 시들이 다, 대부분의 시들이 이때 쓰여진 거예요. 이때 감사하고 찬송했기 때문에 그는 그 모든 과정을 거치고 드디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 끝없는 순종을 이룰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감사밖에 없습니다. 감사 없이 우리는 이 순종 다 하지 못하고 결국 가다 못 가서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사를 통해 순종을 온전히 이룬다면요, 그 끝은 반드시 옵니다. 마지막 그 날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붙잡고 감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돌아보니 교회는 이뤄놓은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더 뒤로 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도 그렇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도대체 감사할 것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감사할 것이 없어도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열매가 없어도 내가 준 은혜에서 찾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찾다 보면요, 감사할 것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것이죠. 또 내일을 꿈꿀 수 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한 것이죠. 우리가 감사할 것 없는 하루하루가 누군가에게는 정말 바라는 하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은 그 내일이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 내일을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제가 우리 교회 상황을 배 목사님하고 잠깐 말씀 나눴는데, 배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허 목사, 무너지는 것도 감사야. 무너지는 것도 감사야. 요즘 무너질 것도 없는 교회들도 너무 많아. 무너질 것조차 없는 교회가 너무 많아. 무너질 게 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한 일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억지 감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억지 감사하면 어떻습니까? 이 억지로라도 감사하면 주님께서 힘을 주신다는데 그 힘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맡겨진 그 사명들을 순종하며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순종해서 승리하면은, 그것이 승리가 되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또 다른 감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순종의 끝에 반드시 승리와 상급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상급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너 이 상급을 받아야 돼, 승리해야 돼, 그러니까 감사해야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감사를 누리기를 원하세요. 맺혀질 열매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야 될 또 남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감사하지 않는 자에게 감사할 은혜를 주시고 감사할 거리를 주시고요, 감사할 힘도 주실 것입니다. 또한 그 감사를 통해 순종을 이뤄서 마침내 새로운 열매, 또 다른 열매들을 맺게 하실 것입니다. 이 승리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뤄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맥추절 시작된 이번 절기 가운데 단톡방에 다시 한번 감사 나눔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한 가지 이상씩 감사 나눔을 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의 감사를 들으며 또 격려하길 원합니다. 함께 주님께 힘을 얻길 원합니다. 그 길을 같이 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찬양하시면서 우리 함께 이 감사로 이 순종을 통해 승리의 삶을 살기를 함께 결단하면 좋겠습니다.